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행동으로 입증됩니다. 베냐민이 종이된 위기 상황에 처하자 유다는 정권을 쥐고 있는 요셉 앞에서 탄원을 합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깊은 사랑과 슬픔을 설명합니다. 베냐민을 잃으면 아버지가 충격으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그 동생의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맹세했음을 호소합니다. 유다는 무려 15번이나 아버지를 언급하며 아버지에게 대한 그의 절박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유다는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18절에서 32절은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호소입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자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말하자 유다가 나서서 형제들을 대표하여 발언합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갑니다. 본격적인 간청을 하기 전에 요셉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 요셉을 내 주여라고 부르며 요셉을 높이고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며 겸손하게 낮춥니다. 상대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가문 전체가 그의 판단 아래 놓였음을 상기합니다. 원문에는 간청을 나타내는 제발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여 요셉의 자비를 간절히 구함을 보여줍니다. 둘째,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나 라고 하며 아첨함과 동시에 요셉이 여전히 애굽의 실세함을 고백하고 주의 종에게 너무 노여하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유다는 애굽처 방문 당시 요셉과 나눈 대화를 다시금 언급합니다. 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탐꾼 혐의 등을 생략하고 베냐민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전에 주께서 종들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유다는 곧장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요셉이 물어보았던 과거의 장면을 회상시키므로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한과 동시에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소중한 아들임을 강조하므로 어떻게든 베냐민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때 주께서 종들에게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셉이 했던 말은 단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던 장본인을 강조하기 위해 요셉이 했던 말을 각색하여 보다 강력한 말로 표현합니다. 유다의 말은 요셉이 막내를 보고 싶은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정탐꾼 혐의에서 벗어날 증거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22절에 떠나라란 버리다, 끄만두다란 뜻으로 해례당한 상태가 회복되지 못한 채로 버림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버지에게서 분리되는 것만이 아니라 분리되는 결과로 아버지와 베냐민이 비참한 상태로 버려진다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한 번도 종으로 불리지 않고 아이로 부르며 베냐민을 범죄의 혐의자나 잠재적 종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아들이요 아버지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로 부각합니다. 유다는 주께서 그 막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주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주 상세하고도 현장감 있게 아버지에게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24절 이하에서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에 아버지의 희생적인 결단이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뒤 나눈 대화를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전혀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고 했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고 그분의 얼굴도 뵐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은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서 사나운 짐승의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하고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로 한다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곳을 보겠다는 거냐라고 걱정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라헬과 그녀의 두 아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이방인 권력자 요셉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요셉의 선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유다는 가족 모두 총리의 명예에 큰 결단을 감수한 상황에서 베냐민을 두고 간다면 가문 전체에 큰 비극이 될 것임을 세 가지로 밝힙니다. 첫째,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아버지가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곧바로 숨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있는 연합체험을 묘사하며 아들을 잃게 되므로 아버지가 겪은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렇게 되면 결국 주의 종들인 우리가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도록 만드는 꼴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효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셋째,
자신은 그 아이의 안전을 보증하겠다고 나선 자이기에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유다의 고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더 이상 과거의 유다가 아닙니다. 형제를 죽이기보다 오히려 노예로 팔아넘겨 이익을 남기지 않는 아이디를 내놓은 잔인한 유다가 아닙니다. 부모의 뜻을 거슬러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고 아내가 죽은 후에는 길거리 창녕에서 성적 욕구를 채웠던 경박하고 천박한 유다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의 말이 진실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은 베냐민 대신 담보물을 자처하는 유다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집착했던 유다가 베냐민과 아버지와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욕망을 포기합니다. 유다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을 자처한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담보했던 그의 약속대로 베냐민의 생명의 보증인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형제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줄 뿐 아니라 베냐민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그 아이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참아 볼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다의 관심은 오로지 동생과 아버지의 안전뿐입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이 요셉이 보고 싶었던 모습일 것입니다. 유다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대신하의 삶을 사는 자로 언급됩니다. 대신하의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속죄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아무도 감히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죽기를 각오하며 책임지는 용기를 가지고 요셉에게 나아갔고 아버지가 처할 쓰라린 고통을 호소하며 눈물로 흡수하는 사랑과 형제를 위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자청하는 희생의 길을 걷습니다. 유다의 대신하는 사랑, 대신하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도 누군가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나눠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제자의 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대신하는 사랑, 대신하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